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두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2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이 23절부터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시점, 얼마나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AD 52년 여름에서 AD 53년 봄까지 1년을 채 못 있다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AD 53년에서 57년까지 약 4년에 걸쳐서 3차 전도 여행을 한 것입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누가 함께 갔는지 바나바, 실라 이런 동행인들 이름이 있는데 3차 선교 여행할 때는 동행인들이 없다. 물론 함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홀로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얼마 있다가 AD 52년에서 여름에서 53년 봄까지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가 이제 떠나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이 지역은 터키입니다. 지금 튀르키예로 나라 명칭을 바꿨죠. 튀르키예. 이 터키는 소아시아 지역 중앙부 고원지대입니다. 해발 700에서 1000m 정도 되는 곳이고, 여기 터키 수도 앙카라도 포함된 지역입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이를 때 여기에 터키의 수도 앙카라도 함께 포함된 고원 지대입니다. 여기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참 많아서 핍박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예수를 믿고 교회들이 1차, 2차 선교를 하면서 교회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성도들에게 유대인의 이러한 핍박과 또 이방의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도록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이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끝나면서 잠깐 들렸잖아요. 사람들이 더 좀 계시라고 붙잡았지만 바울이 떠난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 바울이 들러서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머물게 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업장 지점이 에베소에도 있었다. 고린도에서 이 부부가 처음 만났고 에베소에도 사업장이 있고 로마에도 사업장이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신앙 훈련시키고 함께 이제 에베소에 왔고 당신들은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나랑 같이 돌아다닐 이유는 아직 없다. 해서 이 에베소에 이 두 부부가 있을 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지금 신약 성경은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그러한 학자, 굉장히 실력 있는 언변이 좋다. 이 말은 참 말 잘한다는 말이죠. 또 원문의 뜻을 보면 학문, 학식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말도 잘하고 지혜도 많고 학문이 출중하고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아볼로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애굽입니다. 아볼로는 애굽에서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의 수도 카이로,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애굽에서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지역이죠.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주의 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다. 그 말입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문제가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참 이렇게 말 잘하고 지식 있고 성경에 능통한데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사역은 잘 아는데 성령 세례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이러한 내용은 잘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예수를 믿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한계가 있다 이거죠. 아마 이 사람은 세례 요한에게 배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볼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알았죠. 세례 요한의 교훈, 세례 요한의 지도한 그것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보면 불완전한 교사다. 부활과 말씀, 이 진리를,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하니까, 아직 성령 체험도 해보지 못했으니까 가르치는 것이 이론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머리만 큰 거죠.
이론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론이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함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모든 게 함께 적당하게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성령으로만 하면 잘못하면 신비주의가 돼요. 머리로만 하면 자유주의가 된단 말입니다. 많이 알아야 된다. 알아야죠.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죠. 그러면서 지혜롭게 덕을 세우는 거. 덕을 세우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은혜 받았던 무엇을 알든 간에 교회에 상처가 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믿고 뜨거움이 있는데 너무 뜨거워서 신비 쪽으로 가고 질서 없이 그냥 다다다다다다 떠들어대고 또 한쪽에서는 누가 말을 하는데 냉철히 듣기만 하고 이론으로만 하고 그러면 교회가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개인 신앙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신비적으로 가면 푹 떠서 이 발을 땅에 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나 이 머리로만 생각하면 너무 차가운 정죄하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아볼로 참 훌륭한 사람인데 세례 요한 세례만 알았으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체험을 하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전하면 다 똑같은 사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적인 사람 만들어. 또 그냥 너무 신비적인 사람 만들어 버리고.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 맞습니다. 동정녀 탄생부터 부활부터 기적 신비의 종교지 신비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 아볼로가 좀 불안하다 이거예요. 불완전한 교사다. 지금 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잖아요.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정말 용기 있게 담대하게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성경 이야기도 하고 잘했단 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아굴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데려다가 그랬죠. 모시고 갔겠죠. 당신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죄는 안 했을 겁니다. 쉽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모르고 정죄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상상의 날개를 피고 내 마음대로 말을 만들어서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그리고 진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해 줘야지. 무조건 말을 하고 나면 그 상처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을 조심하고 지혜롭게 덕스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저 사람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제대로 전하지도 않네? 저거 이단이다, 잘못됐다, 그렇게 정죄한 것이 아니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생활하며 같이 기거하면서 굉장히 은혜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제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한쪽에 잘못 치우치면 이 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바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아도 다른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은혜가 넘치는데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자들이 정말 주의해야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은혜롭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자세하게 이야기할 때 아볼로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투고 싸우고 문제가 생겼겠죠. 두 부부도 정말 대단하지만 가서 그 도를 듣는 아볼로도 대단하다. 그러므로 항상 열려진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먼저 나오잖아요, 이름이. 보통 남편이 먼저 나오는데 아내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아내가 더 적극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여기 부부가 함께 회당에 갔고 또 이 일을 하면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래도 중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아내가 일을 하니 남편이 받쳐주기도 하고 남편이 나가면 아내가 받쳐주기도 하고 신앙생활은 서로 협력하면서 하는 겁니다. 한쪽만 치우쳐서 하는 거 그거 제대로 못해. 헌금도 못하고 또 뭐 바울 목사 접대도 못하고 선교 후원도 못하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같이 오고 이 아굴라도 상당히 인격적이고 신앙인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부부가 바울 평생 바울이 죽을 일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이 부부예요. 신앙생활하면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에서 들으니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그거를 가르쳤죠. 이 아볼로가 기본적인 거에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 이 복음을 쫙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아볼로도 뜨겁고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이 아볼로의 사역도 아름답게 쓰였고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또 바울이 가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몰라. 예? 성령을 몰라. 그러니 바울이 말씀 전하니까 그냥 성령의 놀라운 방언의 역사도 모두 다 방언을 받는 그 역사. 아볼로가 바탕을 깔아놓고 바울이 말씀 전하니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고
그리고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말씀 전하고 바울은 또 그 윗지방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함께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겸손하게 쓰임받는 정말 일생일대의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이미지를 남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땅, 터키 이 소아시아 중앙부 지역에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볼로도 나름대로 에베소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남으로 복음의 진수를 듣고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두 부부처럼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우리 신학원 대만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만에서 배우는 신학생들, 목회자들 말씀 잘 듣고 바울과 같이 주의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많은 주의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